8월 16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패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듣지만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크게 세 번의 설교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설교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율법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이 마무리하는 말로 진행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을 계속 묵상해 왔는데요.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런 것들까지도 율법으로 제정하셨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다양한 율법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에 해당되는 두 번째 설교의 분량이 신명기 전체 내용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왜 모세는 이렇게 수많은 율법의 내용들을 가지고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로 하여금 수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마지막 설교의 주된 내용으로 전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율법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나안 땅 점령을 이룬다고 해서 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그 소수 민족들을 모두 몰아낸다고 해서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가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질서와 규칙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질서와 규칙을 서로 잘 지켜나갈 때 온전한 나라, 온전한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질서와 규칙은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세는 수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선포했던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율법을 선포했다는 것은 그 율법을 듣는 백성들이 지금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즉 모세는 선포했고 백성들은 선포된 율법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더 이상 율법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율법과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너희들이 들었던, 너희들이 그렇게 청종했던 율법을 큰 돌에 기록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절과 3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아멘. 지금까지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선포된 수많은 율법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부족했는지 율법을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율법을 기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 율법을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기록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바로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들은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끝낸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이 율법을 큰 돌에 기록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돌에 율법을 기록하라고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돌에 율법을 새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돌에 율법을 새기기만 했다면 이것은 단순한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와 함께 진행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은 절대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행위예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와 함께 돌의 율법을 기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저주가 선포되고 나서 아멘으로 응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은 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축복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을까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더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예로 레크레이션을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레크레이션을 할 때 진행자가 참여자들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지만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칙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여자들은 상 받는 것과 벌칙이 주어지는 것 중에 어떤 것에 더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 받는 것에 그래도 더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벌칙에 더 반응하게 됩니다. 상 받는 것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벌칙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벌칙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레크레이션에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켰을 때 주어지는 축복도 엄청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주어지게 되는 저주도 역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축복에 먼저 반응하기보다 저주에 먼저 반응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지 않고 저주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게 하신 것이죠. 저주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내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주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던 말씀인 이 돌의 율법을 기록하라고 하신 이 내용과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하신 이 말씀, 그리고 축복이 아닌 저주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이죠? 율법을 전했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제는 너희들이 들었던 율법을 돌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단순히 돌에만 기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번제와 화목제로 함께 진행되도록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만 계십니까? 아니면 들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오늘도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시고 또 솔직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이 말씀과 관련된 동사를 떠올리게 되면 어떤 동사가 떠오르죠? 읽는 것, 쓰는 것, 듣는 것, 이러한 동사가 말씀과 관련된 동사로 먼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동사는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돌에 새긴 율법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깊은 곳에 율법이 새겨진 돌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워진 그 율법을 볼 때마다 읽고 듣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른의 모든 가족들은 말씀을 듣는 것도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데 최고 1인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 말씀을 얼마나 지켜 행하였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